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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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43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가득했고 번제단을 정결하고 봉헌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번제단 봉헌을 마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에게 대한 규례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44장과 45장까지는 새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또 그들이 유념해야 할 각종 규례들과 성전 제물들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셨던 성전의 동쪽 문을 영원히 폐쇄하려는 명령이 내려지죠. 그날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내가 그리 들어왔으니 누구도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말아라. 닫아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새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에 대한 새 예배 규례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전 바깥들에 위치한 동쪽 문을 영원히 폐쇄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 동쪽 문은 어제 43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이 문을 영원히 닫아두시고 인간들의 출입을 금하심을 통해서 인간들의 출입으로 인한 오염과 부패를 미리 방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을 영원히 다시 닫으심으로써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계시겠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동문을 닫게 하신 데 이어서 4절에서 9절에서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에 대한 추방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 중에서도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 또한 그렇죠. 동문을 닫게 하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들만이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함부로 성전을 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고 부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보면 할례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명령하셨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지 육체의 할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할례, 곧 영적 할례를 강조하시죠. 신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주요한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실제적으로는.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령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는 자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런 사람의 봉사와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레위인과 사독계열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책임과 행동 지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성전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이방인들을 추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성전 봉사자들로 세움을 입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할 여러 의무들과 사독계열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무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죠. 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후에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업무를 돕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10절 말씀같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레위인들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함께 그만 범죄하고 말았죠. 예, 10절을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레위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모두 다 그죠. 하나님은 야단을 치시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함께 범죄했습니다. 더욱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결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 왕조가 되는 남유대에 배속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직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악행을 또한 저지르고 말죠. 바로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지 못하게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죄악을 담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성별하신 레위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의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을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하고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14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성전 문을 단속하고 희생 제물을 잡는 일, 제사 드리는 백성을 돕는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봉사할 사람을 친히 선별하시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은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성결함을 잃지 않았던 사독 자손 레위인들만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락을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사독의 후손 출신이면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이 유의할 점이 있었는데 그 규례들이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했고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독특한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는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외적인 기업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된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된 제사장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방치하셨다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기업이 없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와 생존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히려 더 아름답고 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보면 말씀 에스겔 4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 말씀이 우리가 상관없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레위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평신도 그저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다 똑같다. 너희는 뭐라 그래요? 예,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신약이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아프고 슬픈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모든 레위인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을 그들의 성결함을 지켜갔듯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겠죠.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에게 머리털도 밀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아무에게나 장가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 규례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갈 때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레위인으로 부름받아 레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짐이 되고 레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영적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별하신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성도들은 레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은혜하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